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1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리로 말할 수 있고 생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각으로 말한다는 건 이신점신, 그 텔레파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입으로 소리로 말하는 것, 이제 목소리인데요. 그거 말고도 뭐 바디랑귀지라고요. 온 몸으로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눈빛으로도 말하게 되고 또 이 손짓, 발짓, 표정, 뭐 여러 방법으로 이제 말하고요. 그뿐이 아니라 이제 글로도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과 그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주고받고 하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참 편리한 것을 많이 주셨어요. 인간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이제 음악으로도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책을 써서 소설을 통해서든지 시를 통해서든지 다양하게 이제 자기 표현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의 그 자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말하자면 채널을 만든 거죠.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다양한 채널로 이제 자기 소리를 세상에 드러내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나오는 다양한 소리를 자기 그 채널로 흡수해서 각기 이제 나름대로 여과를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여과를 해서 이제 듣고 그거를 이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양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제 뭐 이런 어떤 소리학을 강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거는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양한 그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부여하신 거니까 인간의 그 특성,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특성을 예를 들어서 100가지를 주셨으면 100가지를 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각 사람들을 주관하실 때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그 몸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과 연결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그 합체, 일체화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거를 실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오셔갖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그거를 이제 구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죽으면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하는 자리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천국의 왕이시고 또 동시에 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판을 하셔서 천국에 받아줄지 안 줄지를 거기서 이제 가려내시는 거죠.
그분의 판결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심판장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나오신 거죠. 영생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보이는 이 만물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물론 이렇게 이제 보이는 은하계의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도 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과 보이는 물질계의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만드신 이 은하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뭐 우리 은하계도 꽤 큰데요. 이것도 아주 큰 은하계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계에는 약 4천에서 5천억 개의 태양이 있다고 그래요. 태양 하나에 지구 하나가 있다면, 그러면 이 우리 은하계 안에는 지구 같은 별이 약 4천억 개, 5천억 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확실치는 않지만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2조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2조 개. 하늘에 그 엄청난 은하계가 2조 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태양이 속한 은하계만 해도 태양이 5천억 개라고요. 5천억 개. 4천에서 5천억 개. 그러니 그 엄청난 태양들의 수, 그 등불을 그 보이는 만물한테 주는 태양이죠. 그 태양을 그렇게 많이 갖다 매달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걸 홀로 창조하셨고, 홀로. 그리고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영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부분 이제 천국 갔다 오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만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영계의 세계가 또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거를 보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대개는 뭐 7층 천이니 뭐 이런 말을 써요. 1층 천은 이제 보이는 만물, 그러니까 은하계 2조개가 되는 그 2조개도 사실 인간의 추산이에요.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들이 들어있는 하늘을 1층 천이라고 그러고, 2층 천은 이제 마귀가 이제 그 자리 잡고 있는 곳을 둘째 하늘이라고 그러고요. 셋째 하늘을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낙원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 천국이 거기 있다. 이러고 이제 4층, 5층, 6층, 7층 이렇게 영적 하늘의 의미를 이제 그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국 지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뭐 말도 못하게 크신 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만유가 아무리 커도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그러니까 물질계와 영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 품 안에 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크신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분께서 이제 그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이제 좌정하셔갖고, 인간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셔서, 그래서 만유를 이제 주관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만유를 주장하시면서 이제 그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해서 말을 한다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걸 보면 질서를 만드신다 그죠. 질서가 있고,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하고, 권세가 이제 제 기능을 하려면 능력이 필요하죠. 권능을 이제 질서에 따라 주고요. 권세는 가지고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도 있고, 능력이 있으나 권세가 없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양태의 그 의미들을 세상에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셔갖고 인간 세상의 질서의 가장 높은 자리를 왕이라고 그러죠.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최고의 권한을 주고자 하는 거죠.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이제 왕의 권한을 높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부족하고 결핍이 많고 또 편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필요된 인간은 고유 한계가 5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지,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하다. 아니 뭐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것에 관해서 무지하다. 모든 것을 다 알아보지 못하는 무식이 있다. 그 다음에 알아도 행할 수 없는 무능이다.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익한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스스로 순종하려는 기질, 본질이 없다.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이제 고유 한계인데요. 이런 인간을 다스리는 인간은 권능이 강해야죠. 권능이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모세에게 이제 그 아론의 스피커 대변인을 세워놓으시고, 이제 아론에 비해서 모세는 신의 권능을 줬어요. 그래갖고 모세가 이제 신처럼 말을 하면 아론은 그 말을 받아서 이제 바로왕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죠. 하나님 말씀.
만유를 통제하시는 말씀이죠. 예, 그게 이제 권능의 말씀인데요. 예, 그 말씀을 받은 자는 굉장하죠. 만유를 절대 통제하시는 자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계셔서 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관해서 참 깊은 깨달음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받아가지고 알아야 무엇을 이제 누리죠. 그게 좋은 거면 우리가 구해서 받아야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어요. 모세가 이제 그렇게 신적 역할을 하고 그 아론은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다 받으신 분이다, 그죠?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그 권능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왕의 입에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질서의 꼭대기, 수장,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는 왕이죠.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의 권한을 높이는 거죠. 그래갖고 왕이 재판할 때 왕은 모든 것을 이제 결제를 내리잖아요. 결제 내릴 때 그릇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잘못되지 않는 완전한 판결을, 완전한 결제를 내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왕에 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다 입에다가 두면 그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무한대로, 성령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죠? 그래서 모세를 신이라고 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생각하게 하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너가 버거리나 기먹으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만드시고 그 입을 주장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제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입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저와 그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이제 주작이라고 해야죠. 자기가 설교문을 만들어서 자기식으로 강단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강단에 설교하는 사람이 입을 주장하시는 거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네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너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신적 권한을 그 모세에게 준 거예요. 예, 지도자로서의 영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그 입을 주장하신 거죠. 예, 그 입을 주장하셔서 인간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말씀을 받아서 이제 대언할 때 모세가 그걸 하기 싫다 그러니까, 너는 무능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너는 아론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아론이 그 말을 받아서 얘기할 때 실수 없도록 내가 주관해 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긴먹으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네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네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참 멋있죠. 예, 이거를 영권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못하죠.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님한테 그 입이 통제되고 혀가 통제되는 은혜, 그거를 우리가 구해서 받으면 평생 이제 말해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결정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지금은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도 굉장히 위력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왕이 지시하면요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항상 이제 내시가 또는 신하가 따라다니면서 왕의 말씀을 다 기록해갖고 그대로 하게 하죠. 왕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만유의 창조자의 말씀을 어떻게 땅에 떨어지겠어요? 그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화와 복이 그 예수님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권세 받은 사람들을 참으로 공경해야 돼요. 잘못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 하나님 말씀 권능 받았다고 그 권능을 개인적으로 멋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혀와 입과 입술을 예수님이 장악하고 계셔가지고 예수님 그 혀와 입을 이제 사용하는데,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일일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야 되는 건데, 당신의 쓰시는 종이 곤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냥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혀를 주관하시죠. 아까페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죠? 저주하지 말라. 이제 저주하면 저주 받거든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신의 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함에도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면 그 입을 열어서 그 입을 주관해가지고 저주를 내리죠.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권능을 우리가 참으로 온전히 깨달아서 교회의 강단은 두 종류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입을 성령으로 완전히 주관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 인간이 뭐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는 설교가 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설교가 아니고, 설교라고 하는 건 자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잡았담도 아니고 얻었담도 아니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죠. 성령께서 우리 입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저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뛰쳐나가서 성령의 혀가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다녔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참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청취하는 방법에서 이런 말씀에 우리가 빨리 집중해야 돼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걸 보고 기도 소리가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가 그 사람의 미래가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주목해서 성령이 그날 기도시키는 내용을 마음속에 두고서 분별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행할 일을 가르치시는 은혜를 입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영서라고 그래요. 영서. 글을 쓰다가
하나님 말씀의 영감을 받아 쓰다가 거기서 행할 일을 이제 가르침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행할 일을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다면 참 좋죠. 그러니까 영권 받은 자들은 그 혀가, 그 입이, 그 입술이 완전히 예수의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다 하시고 그걸 통해서 행할 일을 가르치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종, 그러니까 그 입을 성령이 주관하시는 종이죠. 그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정중하게 받아야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음미해야 돼요. 이거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런 미래가 나온다.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주의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거는 이제 나오죠. 우리 주의 성령이 오셔서 그 입을 주관하셔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종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비록 왕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그 입을 주관하는 왕이 있어요. 그런 진짜 하나님 앞에 영권 받은 종이죠. 하나님 인정하는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냥 인간의 권력으로 이제 주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결함이 많죠. 왜? 인간의 판단력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만유를 통달하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릴 때는 참 그 하나의 그 명령을 내릴 때 만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면 만 가지를 다 깨달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죠. 5만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면 5만 가지를 다 생각하시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인간은 이제 편향이 심하죠. 자기 기준 좋을 줄 잣대로 말하니까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왕국은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니까 다 깨달아 보시고 그리고 그 조례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말씀을 왕의 입을 통해서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짧은 이불이라는 게 있는데 이불이 짧으면 이제 머리 덮으면 발이 시렵죠. 발을 덮으면 이제 가슴 위가 추워요. 그러니까 짧은 침상도 그렇죠. 그 몸을 펴서 쭉 다리를 뻗으면 그 머리 부분과 가슴 몸통 부분은 이제 침상이 있는데 다리는 바깥으로 뻗치든지 꺾이든지 하겠죠. 꺾인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피가 잘 안 통하죠. 피가 잘 통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발바닥에 피가 머리로 올라가고 머리에 피가 발바닥으로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정체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런 권한을 성령으로 주시는 거죠. 그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들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짓지 않게 하므로 그가 범짓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말씀 받은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천지만물이 예수님 말씀으로 됐잖아요. 그 말씀의 권능이 에스겔의 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게 말씀을 가르치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하나님께서 책망할 자는 책망하시고 책망할 필요가 없는 자는 책망하지 않게 하시는 통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자의 입을 이렇게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완전히 예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시켜서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게 하는데요. 사람이 혀로만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는 눈짓도 발짓도 온몸으로도 완전히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눈짓으로도 말 못하게 하고 또 발짓, 손짓, 글로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통제됨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말로 못하면 글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글로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내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 사람은 책망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책망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혀를 입에다 딱 붙여버린다 거죠.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말씀 안 좀 하지 말고 자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이렇게 완전히 통제받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대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걀과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여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리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과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다가 장치를 해주셨죠.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입니다. 말씀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기본 함량이죠. 이마를 굳게 해야 되고요. 화석보다 강한 금강석같이 해야 되고요. 그렇게 강한 이마로 저들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베냐민 땅 아나소대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에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해. 복중이라는 건 엄마 뱃속이죠.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할 줄 모른다고 모세처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에리메 안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실 예수죠.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에리메 입을 주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인간이 직접 하나님 말씀 받을 수도 없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은밀한 것을 다 들춰내야 되는데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그걸 들춰내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주셔야 되지. 인간이 어떻게 그러냐고요. 내가 너를 북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 말할 줄 모르죠. 우리 인간은 말할 줄 몰라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입이 돼갖고 전도하러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예수님이 딱 사로잡아갖고 너 누구한테로 가서 전도해라. 예, 그렇게 말씀 받아서 전도하는 사람 되면 좋겠죠? 예,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 그러니까 정말 사시미 칼 갖고 장난치는 사들 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 할 때 무섭죠. 그렇죠? 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럴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건져내겠다 이거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의 말은 만유를 창조하신 말이죠. 예, 그 말씀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우리 입을 주관하셔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 너무 멋있죠. 예,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수님 말씀을 우리 혀에다가 두고 입에다 두고 입술에 두고 그래 입안에다 가득 하면은 마음에 가득 입으로 나오니까 마음속에 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 가서 전도해야 할 말씀, 그 말씀을 가득 담아서 이제 보내시는 거죠.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오늘은 동쪽의 사람, 내일은 서쪽의 사람, 모레는 북쪽, 또 글패는 이제 남쪽의 사람. 그 살아가는 상황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가서 전할 때 그 속에서 말씀이 통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근원이 되셔갖고 그 말씀이 그 분천처럼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가서 전하면은 그쪽에서 반응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핍박이 나오든 박해가 나오든 주먹이 나오든 막 뭉둥이 찜질이 나오든 온갖 것이 다 나와도 하나님은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처리가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권능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함께함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죠. 그리고 너를 구원하리라. 함께함이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그 길이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에게 권능이 되셔갖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만국을 향하여 너로 뽑으며 뽑아내는 권능이 이게 굉장하죠. 파괴하고 완전히 그 악의 제국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파멸은 파괴하고 다시 질 수가 있는데 다시 회복할 수 없게 하는 걸 파멸이죠. 무너진 것이 다시 일어나면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세우는 거죠. 건설하며 하나님의 것을 심는 거죠. 완전히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말씀의 권능을 주는 거죠.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뒤집어 엎는 말씀이고 그 앞에 오는 모든 사람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 말씀의 권능이 있어요. 그걸 에레미야에게 준 거죠. 에레미야한테 말씀을 입에다 대시며 줬어요.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다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입에다 채워갖고 넌 이 말씀 가서 전해라. 거기 가서 이 말씀 전해라. 성경 66권 속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한 구절이든 한 문단이든 이제 찾아주시면서 이거 가서 전해라.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풀어서 전해줘라. 그러면서 성령이 그 시간에 그 입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 그에게 강력하게 이제 가라사대가 하겠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께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갖고 하나님 말씀받아서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을 세우는 겁니다. 열방의 선지자 외에 또 열방의 사도도 있겠죠. 사도권.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하라면 가야 돼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죠? 가서 당신 이제 너 오늘 밤 넘기지 못하리라고 얘기하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죽는다. 회개하면 산다. 이렇게 이제 가서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거죠. 에레미야가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말씀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왕도 이렇게 말씀 받으면 그 입에서 이제 그릇 재판하지 않죠. 그 재판을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며 내 입에 다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예수님 못자국 난 손으로 내 혓바닥 내 입을 대시며 가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굉장하죠. 그래갖고 주께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 교회 뭐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든 집회가 들어오면 주님께서 가라는 데 가서 이제 하라는 말만 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국 만국 위에 세우고 그렇죠. 강단에 세우면 너로 뽑으며 그 교회의 악을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그리고는 진리의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건설하고 진리를 이제 자리 잡게 한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건설하여 신께 하였느니라. 이런 역사가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막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침묵하시면 이제 악한 자들이 팔을 치겠죠. 그런데 말씀대로 돼버리면 악한 자들이 다 무너지죠.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들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징치해서 이제 꼼짝 못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을 당하게 하면 큰 낭패죠. 혼자 그 고통을 다 겪어야 돼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동 녹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갖춰주는 거죠. 이런 갖춤을 갖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기름 부음의 사역입니다. 이런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야겠죠. 참 못 박힌 그 손으로 입에 대고서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거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복음 전도의 대상들을 가서 전할 때 쩔밋쩔밋하고 겁먹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국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께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영상으로도 준다 그죠? 예, 영상으로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서류로만 주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영상으로도 주기 때문에 초점을 예수님이 주시는 영상을 이제 그 스크린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정확하게 그 에레미야의 마음에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제대로 잘 이렇게 말씀의 영상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운전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말을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위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을 만든다 그죠? 시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서 말씀 받아갖고 전도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사역하는 거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고 세기둥이 된다고 하잖아요. 세기둥. 얼마나 좋아요. 세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되게 한다고. 성벽에 노수로 된다고 그죠. 너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운과 기세로 잠잠히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게 해가고 한 교회를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룩한 사역이 시작된다면 성령 대부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 이 땅은 희망이 있어요. 이런 종들이 많이 일어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받은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야 됩니다.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갖고 아깝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하여 인류를 건지는 거룩한 대추수 기간의 사역이 펼쳐져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를 깨우치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하면 찬송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면 예수님하고 통해서 이렇게 말씀 받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 받는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는 거룩한 함께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나가서 말씀 전할 때 그들이 우리를 치나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